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서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6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충만히 임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예배 참여 여러분들도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는 인생의 나그네 길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고 또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늘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축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요. 우리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 이 세상의 권세자들 이 세상의 권세자들 날 부러워해요.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요. 아멘.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 나도 역시 나도 역시 부귀영아 부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부되니까 예수님의 신부될 거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 저절로 나요. 세상 사람 날고 아니하여도 아니하여 하늘나라 천군 천사 하늘나라 천군 천사 날 부러워해요. 아멘. 영원토록 누리려나 생각할 때 아멘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요. 정말 이사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 아멘 할렐루야 찬송 저절로 나세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 이 세상의 권세자들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나를 부러워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하면은 할렐루야 찬송해 저절로 나요. 세상
하라 날부 아니하여도 아니하여 나도 역시 나도 역시 부귀영화 부럽지 않아요. 아멘. 예수님의 신부될 거 최종 목적은 승부.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요. 아멘. 세상사 날 부러워 날 부러 영원토록 눈의 영화 생각하면은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요. 아멘. 우리의 최종 목적은 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살아가시고 때로는 교회 오시는 것도 힘들 때도 그럼에도 또 주의 성전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그 모든 공로 행적을 우리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시니 늘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를 도우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피차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너를 도우리라. 애굽으로 이 내려갔던 본문의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으로 다가옵니다. 다시 돌아오는데 그래서 1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바로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라고 13장 2절 말씀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막으로 돌아온 아브라함과 롯은 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은 소유의 풍부함으로 인하여서 피할 수 없는 갈등이 일어나니 이게 웬일입니까? 좀 없을 때보다도 사람이 좀 재물이 좀 불어나고 잘 살게 되면 기뻐야 할 텐데 이 일로 인하여서 재산이 많아짐으로 소유가 많아짐으로 갈등을 겪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만족이 없어요. 내가 좀 더 물질만 풍부하면 내가 가진 것만 많으면 뭔가 얻은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 이면에 또한 애로사항이 너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조카 롯이. 그래서 이제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까 생각하기에 그러지 않겠어요? 와, 내가 저기 가서 살았으면 너무도 좋겠다. 금싸라기 땅, 한번 노란자의 땅, 내가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해서 여호와께서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는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의 모든 땅과 같았더라. 이 땅이 얼마나 애굽에서도 비옥합니까? 그러니까 이 바로 조카 롯이 그걸 보면서 욕심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이 일로 인하여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지옥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조카 롯이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동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애지중지 키웠던 조카 롯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리고 너는 동쪽과 남쪽과 서쪽과 북쪽을 바라보아라. 한마디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조카 롯이 떠나서 마음이 너무도 아프고 허전하고 못 해준 것만 생각나고 그런 입장에 있는데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죠. 한마디로 동쪽 남쪽 서쪽을 바라보라는 이 말씀. 그렇다면 왜 동서남북이 구체적으로 어디이기에 그거를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생뚱맞게 한마디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서남북 거기에는 무엇이 얼마나 있었기에 안 그래도 마음이 허전하고 허접하고 조카 롯이 그립고 그런 상황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니 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이해가 안 됐겠죠. 그리고 갑자기 동서남북은 왜 바라보라고 이때 하필이면 하실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주변에 특별한 건물이나 볼거리 있는 건물이나 먹거리 있는 시장이나 그런 것도 아닐 텐데 그런 것을 바라보라 하니 그러면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했기 때문에 마음은 우거지야. 마음은 할 수가 없어. 마음은 여분이 없어.
저 여부가 없는데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이런 상황에도, 어려운 상황에도 주님께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실 때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말하자면 너무도 지금 상심해 있고 허전한 상태가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그동안 자식처럼 의지하며 지냈던 이 롯을 떠나보내고 이 심정으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든 상황에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그것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하시는 말씀, 저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지금 내가 급급한 것은, 내가 해결할 부분은 이건데 하나님은 생뚱맞게 사후정처럼 탁 한다면 이건 뭐야?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하시는 이 저희는 내가 있으니 상심하지 말아라, 내가 있으니까 일어서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힘을 받으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란 말이야, 이런 의도에서 너는 일어서라 라는 위로와 격려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롯이 없어도 괜찮단 말이야, 내가 너를 도와줘,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는 그런 의도에서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너가 원하는 모든 것은 내가 다 너를 통하여 이루어 주겠으니 힘을 내라 라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받은 자입니까? 오늘 14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라고 등등의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조카 롯이 선택한 이 땅에 비하면 형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부분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는데, 누가 보아도, 누가 생각을 해도, 누가 들어도 조카 롯이 이 아브라함을 무시하고 욕심을 부리고 좋은 땅을 차지한 것은 삼척동자도 다 합니다. 어쩌면 요즘 말로 말하면 좀 싸가지가 없는 거지요. 삼촌한테 먼저 하세요. 그래,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게, 양보를 하셨단 말이요. 아닙니다, 제가 해야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펄렁하고 떠나버렸단 말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런저런 얘기가 들리지 않겠어요? 이럴 수는 없다. 아무리 어리다고 하더라도, 어리다 하더라도 어찌 조카가 삼촌에게 욕심을 부리고 지가 좋은 땅을 차지한다고 걸음 하나 살려라고 뛰어가는 건가? 아니, 나이 많은 이 노인이 이런 정말 항무지 같은 땅에서 앞으로 혼자서 어떻게 살으란 말인가? 벌러덩 내버리고 가는 건가? 라고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몰랐지만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롯에 대한 섭섭함이 생겼지 않겠어요? 또 사람 말을 듣다 보면 그러던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또 듣다 보면 그럴 수 있었겠네, 곧 나쁜 놈이네고, 걔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의 마음이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앞으로 혼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상심에 있을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눈을 들어 바라보아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저지를 하시는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으로 깨어있고 정말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롯과의 결별로, 자기 조카의 결별로 인하여서 인간적인 고독과 상심이 극복했습니다. 너무너무 극도였는데 그 말씀을 듣고 또한 일어났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롯처럼 너는 탐욕의 눈이 아니라 바로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땅을 바라보아라. 할렐루야. 네가 롯처럼 소알과 고모라 땅처럼 좋은 거야. 저기는 땅값이 비싼 것이요, 저기는 집값이 아주 비싼 것이요, 이런 예적인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생의 자랑과 안목으로만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준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은 훗날 비스가 산 정상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든 행동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이와 같이 믿음은
갖지 못할 것을 소유하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신앙인데,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고,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지만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신앙의 눈으로 하늘 가나안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다 칭찬함을 받도록 우리는 상급을 늘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상심해 있을 때에, 너무 힘들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뭐였다?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너 있는 곳에서부터 내가 너를 영원토록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너 있는 곳 그곳에서부터 너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해줄 테니 아브라함아, 너는 일어나 힘을 가져라. 일어나서 앞을 향해서 전진해 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나야지, 문제에 싸움해가지고 이리 치더락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보면 세월만 금방 다치나. 금년도 오늘 1월 마지막 주잖아요. 세월은 유수와 같아. 얼마나 빠릅니까? 이런 세월을 우리는 잘 포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모세도 시편 90편에 내 인생 120년을 살고 보니까, 내 인생을 3등분해 보니까 내 인생에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산 날이 몇 년이나 되냐라고 토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통하여 너에게 보는 곳마다 복을 주리라.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모든 동서남북, 동쪽 서쪽 남쪽 북쪽, 그러니 거부가 된 거죠. 다 바라보는 것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셔서 여러분 그거 쟁취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남에게 꽂을전정 꿇어가지 않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당대뿐만이 아니라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오늘 15절 말씀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히 도와주는데, 땅은 재물입니다. 육적 복입니다. 지금도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지만 앞으로 계속 동서사방에서 더 많은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니 이게 허벌난 복이 아니고 무슨 복이겠습니까? 장대하고 왕성한 복이니 이 여러분의 영적 육적 거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처럼 모든 금은 보화가 주님의 손아귀에 있는데, 하나님에게 있는 자는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에게 접붙임을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성령 지명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이루하시고 열어주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잡히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보이는 땅을 주겠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지상의 땅은, 이거는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도 볼 수 없는 천상의 땅 가나안까지 염두에 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의 모든 복은 아브라함을 당할 자가 없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우리 한국 속담이라고 그랬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뭐가 잘 되면 옆에서 그냥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무리수가 너무 많아. 그러나 어느 누구도 당할 자가 없게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왔지만 대래 그들이 넘어뜨려주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홍기백산하여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날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오늘 16절 말씀이 어떻게 냐,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누가 셀 수 있으랴라는 이 아브라함의 길을 번쩍이는 음성입니다. 자기 자손, 자식을 주시는데 땅에 티끌처럼 주겠다라고 약속을 또 하고 계세요. 아직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도 반가운 음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 자손도 세리라. 숫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거는 복받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사람들에게 그 이름과 권세가 불리는 복을 받게. 저 사람이 누구 자식이야? 예,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저 누구야? 예,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이렇게 이런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고 있는 선망의 대상이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이니 이 약속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두루 다니고 이것을 내가 선포했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대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너는 일어나.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할 도리는 우리가 해야 돼요. 전도하라. 신용이라도 내야 돼요. 아버지 아시죠? 다 알지. 그러나 액션, 행동으로 취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붙들어 준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선교해야 됩니다. 말로만 하나님이 주시면 나 하겠습니다 라고가 아니라 내 있는 처지에서 내가 순종할 때 오병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이치는 이런 법이에요. 내가 있어서만 아니라 없는 가운데도 나 할 것이 지금 500원 뿐이 없어요. 500원 하면 되지 하시니까 그걸 원하신 거 우리 주님은.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여. 한번 보세요. 될 사람은 어떤 될 사람인가? 될 사람은 뭐 떡잎 때부터 알아본다 그런 말도 있는데 이 될 사람이 지금 너무 마음이 상심해 있어. 근데 일어나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무엇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지금으로 현대판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더라. 예배를 드린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앉아나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이대하니 이것을 이 싹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그럴 사람이야 라고 해서 힘을 주시고 일어나. 너는 갔을 때 시키지도 않아서 너기 가서 거기 도착하면 예배를 드려라 이 문구가 없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한 것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내가 심정은 죽을 맛이지만 내 기분은 죽을 쌍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면 나는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만 순종했을 때, 힘들지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더 이대하게 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루받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이 신앙을 그는 예배로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의 믿음을 예배로 고백하고 그가 받은 복을 나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단제사, 아브라함 때는 단제사. 복의 사람은 예배를 멈추지 않습니다. 복의 사람은 예배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복의 사람은 예배의 복을 누리며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탈리아의 가장 위대한 시인 단테 많이 들어보셨죠? 이 단테는 서유럽의 문학의 거장입니다. 인간의 속세와 운명을 그리스도교적으로 시각으로 드러낸 신곡으로 널리 알려져서 정평이 대단하죠. 그의 작품을 보면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여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 그 작품 속에서 당대 이게 사회 문제를 예리하게 포착해냈으니 보통 성견 지명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또한 그는 시어로 이탈리아를 선택을 해서 문학 발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단테를 보면 시에도 수사론가, 도덕, 철학, 정치사상의 모든 분야에서 조선한 책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귀가 쫑긋하게 하는 것은 단테는 신곡이란 책에서 말을 하기를 지옥문 앞에는 이런 글이 써 있다요. 어떤 글이냐? 더 이상 너는 아무런 소망도 가지지 말라. 지옥문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게 바로 지옥문 앞에 써 있는 문패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없고 가지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우리에게 실망과 실조 그리고 낙심과 좌절은 어떤 믿음의 사람도 무너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낙심이 오고 낙담이 오고 더 이상 살아 일어날 희망이 없는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낙심하고 있다면 우리는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너는 종과 더불어서 행으로 일어나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차례를 박차고 일어나셔서 지금보다도 좀 더 먼 나라를 위해서, 지금보다도 더 발전적인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기운을 내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사업장이 살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고 준비된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을 바라봅시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동서남북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바라볼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준비한 일들이 많이 있으니 그 일들을 쟁취하셔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누리는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셔서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는 누리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벨과 가인이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벨은 양을 짐으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는데, 참 저는 이렇게 첫 새끼와, 근데 가인이 농사를 지은 자임으로 땅의 소산의 첫 것으로 드렸다, 이 문구를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아벨이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연락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은 받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송두리째 받는 우리의 심령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심령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그렇게도 유명한 말씀 우리 한번 해보시까.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오늘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나에게 내 말로 받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말씀을 받아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 지금으로 말하는 성령의 임재,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신령이란 영어로 임스프레트라고 말하는데, 성령 안에서 성령의 조명을 받으며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서 찬양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기도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말씀을 잘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한다라는 임스프레트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놨다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인 사람들로부터 영적인 예배를 받기 원함이십니다. 영적인 예배,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중에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은 나를 예배케 하기 위함이다라고 의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해도 가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모든 예배는 우리 하나님 앞에 본업이 됩시다. 할렐루야. 본업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예배는 신령한 예배이므로 예배자는 늘 성령에게 붙들림을 당해서 예배 순서를 하든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이 시간도 내가 주님 앞에 상급을 쌓습니다 라는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예배를 드려야 우리도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성공적인 예배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이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임하는 예배가 되고 설교자가 되고 듣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필요한 복을 예배로 받고 누리십시다. 누리는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구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주신다 하였사오니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복을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며 네 자손 만대가 복을 받으라고 약속하신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하오니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예배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능력자가 되는 우리 귀한 영락교회 권속들과 영상예배 참여한 모든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게 도와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